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핍박 사건의 이제 종결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이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형을 앞두고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 가운데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을 때 감옥 안에는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고 조사해봐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헤롯 왕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입니다. 파수꾼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수꾼들을 모두 다 사형시켜 버린 겁니다. 사실 헤롯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이 헤롯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구약 성경도 나름 잘 알고 있었고 율법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이한 일 앞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법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파수꾼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잔인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전혀 읽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혹은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그저 환경을 탓하거나 애매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건 앞에서 나의 죄나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둔감함에서 인생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시고 늘 영적인 시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죽이려다 실패로 돌아간 사건 후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아주 악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헤롯 왕과 두로 시돈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인 이권을 놓고 아주 큰 갈등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갈등 상황에서 헤롯 왕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두로와 시돈으로 곡식 수출하는 일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의 중심지입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돈은 벌어들이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안에 농경지는 거의 없습니다. 농경지가 많이 부족해서 식량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공급받고 있었느냐? 헤롯이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 식량 공급을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 두로와 시돈은 식량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결국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굴욕을 무릅쓰고 헤롯 왕과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매수해서 어떻게든 관계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헤롯은 날을 택하여 단상에서 백성을 향해 연설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서 백성들이 아주 크게 환호했습니다. 백성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간 헤롯이 아니라 신 헤롯이다 이렇게 칭송하며 높인 겁니다. 헤롯은 이러한 백성의 환호를 듣고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어도 한낱 인간 아닙니까?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또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이런 칭송의 소리, 환호의 소리를 들으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신적 존재로 높이고 있는 그 환호 소리를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신이나 된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헤롯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심히 교만했던 이 헤롯을 하나님이 치시니 어떻게 됩니까? 이 헤롯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은으로 만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연설하던 중에 신처럼 칭송을 받았고 그 직후 극심한 복통이 시작되어서 닷새 동안 매우 괴로워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 다시 말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세상적으로 보자면 분명히 대단한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 이후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체 통합해서 다스렸던 왕입니다. 할아버지 헤롯 대왕 이후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소유했던 왕이었던 겁니다.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도 단칼에 죽여버린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죽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16명의 파수꾼이 죽임을 당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겁니다. 또 주변 나라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나라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이들이 헤롯이 취한 조치로 인해서 헤롯에게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연설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연설도 아주 잘해서 그의 연설에 백성들이 크게 환호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왕 아닙니까? 하지만 이 대단한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취했을 때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가장 위대하게 여겨지던 왕이 가장 보잘것없는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린 겁니다. 이 헤롯 왕의 죽음은 대단해 보이는 인간의 힘과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막강한 권력, 대단한 위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말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자기의 생명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그런 막강한 권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면 자기 생명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헤롯 왕은 자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말씀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화려한 연설도 은빛 왕복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로 그를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해 주셔서 맡겨주신 것뿐이지 결코 인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 된 인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뽐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체력이 됐든 지력이 됐든 능력이 됐든 재력이 됐든 권력이 됐든 여러분, 모든 힘은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몰락합니다. 끝이 비참해집니다. 역사를 보면 이 역사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삶은 그 끝이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로마 제국만 보더라도 이 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향한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주도했던 이 10번의 박해를 로마 제국 10대 박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대 박해를 주도했던 로마의 황제들은 하나같이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도들을 잡아다가 불을 붙여 인간 횃불로 삼았던 네로 황제는 반란이 일어나서 비참한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자기를 주와 신이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가장 가까운 자기의 아내와 시종들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를 뿌리 뽑으려고 했던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적국인 페르시아에 사로잡혀서 페르시아 왕이 말에 오를 때마다 그 앞에 엎드리는 인간 발판이 되는 수치를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박해를 주도했던 로마 황제들은 모두가 그 끝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 황제들을 신적인 존재라고 칭송을 했고 이들의 말 한마디에 교회는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시는 순간 그들은 다 무너지고 비참하게 몰락해 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를 누린 것이지 하나님이 거두어 간다면 인간은 벌레에게도 먹혀 죽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권력자는 이렇게 죽어 사라지는데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지만 그가 주기로 했던 교회와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는 도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쇠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해지고 있었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25절은 하나님의 일꾼인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역자로 일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 거목이라 할 수 있는 지도자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목인 베드로는 피신을 해서 교회 사역에 전면해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 바나바와 사울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꾼, 젊은 일꾼인 마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은 이렇게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헤로당은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보면서 과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영원하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난 핍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복음은 확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영원히 존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계속 흥왕하여 더하여집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그 어떤 어려움과 핍박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득세하고 교회를 몰아세우고 교회를 옥죄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계속 붙잡고 선포한다면 교회는 결국에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신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힘이 아주 크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세상의 힘 앞에 왠지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세상이 마치 나를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도 헤롯 같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 남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굳건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삶 현장에서 여호와 경외함과 말씀 순종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볼테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볼테르 아닙니까? 이 볼테르는 18세기의 유명한 계몽주의자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늘 교회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안에 성경은 골동품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자신의 지력, 자신의 지성이 대단한 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커다란 공포를 느끼며 아주 극심한 불안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봤던 간호사는 유럽의 모든 돈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무신론자의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반면에 그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볼테르 사후에 성경은 유럽 전역으로 동널리 보급됐습니다. 특히 볼테르가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됐습니다. 오히려 볼테르의 책이 지금 절판되고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사라지고 볼테르는 공포 속에서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며 수많은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권력은 교회를 위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할 때가 많습니다. 칼로 위협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목줄을 재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두시면 세상의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인간의 모든 힘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오직 한 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유세 앞에 비굴해지지 마시고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모든 핍박자는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될 겁니다. 이런 확신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힘과 권세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한 헤롯 왕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